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첫 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사명자의 바른 태도와 간구를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는 술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은 술이 잘 익었는지 또 이것이 잘 성숙해 됐는지 맛이 좋은지 나쁜지 독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술관원은 술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관원이라는 이야기는 술독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고 그러한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입에 술 한 방울 대지도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이렇게 주 앞에 충성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환경이 우리가 환경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술독에 빠져서 정신을 잃고 그렇게 술 속에서 술 규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술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술 가까이 있었음에도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 바른 자세로 살았던 우리가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은장색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그런 제조자였습니다. 그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 밑에서 자기도 우상을 만드는 자였지만 이렇게 사람이 만든 것, 이것이 신이다?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여기에 회의를 느끼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를 떠나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갔던 바른 자세. 여러분, 암만 내가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의 집안에서 완전히 타락한 갈대아 우르 속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자세가 그리고 바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지 환경을 쫓아갔다가는 환경과 함께 세상과 함께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노예로 팔렸습니다. 자유가 없는, 정말 그는 하루하루 그렇게 채찍을 맞아가면서 노예로서 감당해야 할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렇게 노예로 지냈지만 거기에서 그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 일을 감당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직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습니다. 노예에서 이제는 온 집안을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 그가 비관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속에서 좌절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도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 죄수의 삶에서도 그가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서 모든 죄수를 다스리는 그러한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목회자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필요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만을 전하고 말씀만을 가르치고 말씀 앞에 자신도 순종하고 자신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열매를 맺고 또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두중인이라면 두중인다운 우리의 삶과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중인은 뭔가가 달라도 달라야 해요. 아멘.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합니까? 태도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알바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직업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술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술 취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자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은장색으로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른 태도,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노예로, 그리고 죄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바른 태도,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모든 환경을 극복하며 뛰어넘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요, 환관입니다. 환관이라는 말은 넷인데 넷이라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가 원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자가 돼야 되고 그는 결혼도 할 수 없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내시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태도를 통해서 그가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를 쓰게 되고 70일의 언약의 그 비밀을 공개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라고 천사가 와서 칭찬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시의 삶을 그리고 노예의 삶을 사는데도 그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는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로구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 있든지 바른 태도, 바른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아멘. 마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업신여기는 세리였습니다. 로마에 들어붙어 가지고 끈다풀이 돼 가지고 로마의 앞잡이가 돼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해 먹는 정말 이러한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12사도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 세리를 하면서도 바른 자세, 바른 태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눈이 마주칠 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멋진 마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직업의 귀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른 태도와 바른 자세가 주 앞에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술 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술독에 빠져서 그렇게 지저분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와 바른 자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두중인으로서의 바른 자세, 바른 태도가 우리 가운데 정말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직업의 귀천이 중요하지 않고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는요 밖에 나가두세요. 밖에서 새는 바가지는 집안에 와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술 관원이기 때문에 술 먹을 수밖에 없고 나는 술독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핑계예요. 술 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사명자로서 이렇게 멋진 모습을 주 앞에 드려줬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멋진 느헤미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되지 마세요.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나는 공부를 못했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나는 그들과 같이 언어도 그냥 쌍스럽고 언어도 생활도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그래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은요 우리보다 더 극한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느 자리에서나 노예 신분에서도 그리고 세리 신분에서도 그리고 술 관원에서도 그렇게 정말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 태어났어도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태도가 우리 가운데 뭔가가 다른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을 보면요 어느 곳에 갖다 놔도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 멕시코에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멕시코의 친구가 그 친구는 별로 칭찬을 안 하는 친구예요. 칭찬을 할 줄도 모르는 친구예요. 그런데 은영 목사님을 칭찬을 하는데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괜히 나도 막 흐뭇하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나님도 마음이 흐뭇해요. 하나님의 아멘.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갔든지 그곳에서 인정받고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우리는 새벽별의 사명자로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바른 자세, 바른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그렇습니다. 핑계대고 항상 사람들 앞에 그래요. 미움을 받고 사람들한테 밀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증인 아닙니까? 두증인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명자의 자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왕궁의 술관원이었어요.
술 관원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술 주정기를 해야 되고 술 맛을 봐야 되고 항상 얼굴이 불그레 해가지고 술 기운에 그렇게 빠져서 사는 사람이 술 관원은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술 관원이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올바른 자세, 올바른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채용하는데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합니까? 그 사람 입에는 attitude, 자세. 항상 재능 바가지는 밖에서도 되고 집안에서도 되기 때문에 되지 않는 그런 바른 자세. 하나님과 바른 자세. 사람과 바른 자세.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 바른 자세. 출근을 하는데도 일찍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1시간 전부터 오는 그러한 자세. 그리고 또 선생님을 대하는 자세. 공부하는 그 자세. 그 자세가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고 회사를 인도해 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태권도도 품새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기본기라는 게 있습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 손흥민이 왜 그렇게 지금 레전드로 월드 스타로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는요 공만 잘 넣어서가 아니라 축구만 잘해서가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기본기가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기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친절하고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사람은 그냥 책상에다 딱 이렇게 놓는데 이 사람은 두 손으로 공손히 해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에게 절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팬들이 사인해달라고 그러면 지치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짜증을 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항상 그렇게 여러분이 어떤 집에 가서 청소를 하더라도 내 집보다 더 이건 예수님이 거하는 집이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자세, 이러한 태도가 우리 두중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래요. 신앙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꾸지람이나 듣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인정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사람 앞에도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왕궁의 술 관원이었고 예루살렘의 이 형편을 묻고 들었습니다. 형제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갔다 오자마자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은 어떻고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었는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것을 묻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그가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하고도 관계없는데 아니 지금 자기는 바벨론의 술 관원으로 지금 이 궁궐이에요. 궁궐. 왕이 사는 궁궐에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포도주는 다 지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호화호식을 하는 장관이었습니다. 술 관원이었습니다. 술을 맡은 자로서는 제일 우두머리였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거하는 자기의 민족들이 그렇게 수치를 당한다. 그리고 성문이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서 다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앉아서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마치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자기의 형제가 그렇게 지금 궁핍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것처럼 아니 자기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주인이 됐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 이렇게 짐승 조건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악마가 더러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주도해 가는데 저대로 놔두면 저들 다 죽는다.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 또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이고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지금 수일 동안 슬퍼하고 울었다라고 말하는데 얼마 동안요?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 그는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왕 앞에 이제 잔치가 있어서 술을 대접해야 되는 그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지금 느헤미야 얼굴을 딱 쳐다보고 야, 너 왜 그렇게 말랐냐? 너 왜 무슨 병이 있냐? 라고 왕이 물을 만큼 그는 그만큼 수척했습니다. 왜 그의 얼굴에 이렇게
병색이 보일 정도로 수척해진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민들에게 수모를 당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가 그냥 마음이 마치 자기가 고난을 당한 것처럼, 그래서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펑펑펑펑 울면서 4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주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로 회개하며 간구합니다. 마치 자기가 죄를 진 것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여기에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느헤미야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지금 중보제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금식 기도로 회개를 간구로 올려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이제 우리가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고토로 보내주시고 이제 모든 예루살렘 성전도 중건돼야 되는데 하나님 바로 이 일을 위하여 금식하며 그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4개월 이상을 포기치 않고 간구를 했습니다. 4개월이에요. 그런데 그날을 기다리며 자신의 술 관원 일에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중인 나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충성하는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흐트러짐이 없이 정말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내가 하는 일에서 인정받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나 떠날 거야. 이제 나는 도중인 나갈 거야.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안 쓰세요.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떠나기 전까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술 관원의 일에 충성하고 있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의 물음 앞에 담대하게 자신의 사명을 토로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왕의 도움을 구하고 자신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왕궁에 살면서 그리고 술 관원으로 엄청난 보수도 받고 그리고 명예와 직분과 직책을 다 얻은 그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다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술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아멘. 내가 나를 보내주세요. 아니, 내 동생도 있고 나의 사촌도 있고 나의 형제들도 있는데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 그리고 성을 수축하는데 그들을 보내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왕이 허락을 했으니까. 그런데 자신이 가겠다고 그렇게 솔선수범하면서 희생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에 하나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를 사로잡힘을 면하고 살아남은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획파되어 성문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까? 계명과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도 하는 자에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충성된 그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주님께서도 그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곧다이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은혜를 깨달았고 믿음을 가졌다면요,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순종을 합니다. 정말
선행에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게 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자, 이 사람이 금식도 하고 주야로 기도해요. 식음을 접해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통에 자복하면서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의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야로 기도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위하여. 우리는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받고 지옥 가고 멸망받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애통의 마음으로 주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자,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서 범죄함을 자복한다. 자기 자신이 자복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왜 자기 자신이 자복하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전에 주여 나의 길을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악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서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안 지켰습니다. 내 아버지가 우리 집이 정말 주님 앞에 부족한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자, 여기서 주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하면. 여러분, 이렇게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술관원으로 있으면서도 그런 계명을 지켰습니다. 자기가 회개해야 할 사람처럼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입니다.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바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아닥사스 왕이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이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되어서 잔치가 있게 된 그날 이제 그가 주님, 이제 왕의 마음을 감화하셔서 내가 이제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왕에게 나가 말을 하게 되면 주님 그때 감화로 그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을 중건하게 하는 그 일을 내게 맡겨 주옵소서 하고 그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걸로 끝났나요? 아니면 기도하고 직접 행동으로 그렇게 또 왕에게 나아가 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느헤미야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명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사명은 모든 걸 다 뚫고 나갑니다. 막을 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여한 사명은 죽음도 불사하고 우리는 뚫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왕국 술관원의 지위보다도 그는 사명을 더 붙어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형제가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굴욕을 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받고 그들이 그렇게 정말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 말을 듣고 그는 이 사명을 붙잡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마음의 부담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누이치고 그리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다
끌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보내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언약 지키는 자에게 긍휼함을 베푼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긍휼함을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신이 아닌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오심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범죄함을 자복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실 느헤미야가 범죄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가 범죄함을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실현해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노니 주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지어야 할 그 모든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을 감동 감화하셔서 이제 그가 이 모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권한을 허락하여 내가 가겠나이다.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에, 그래서 이 니산월과 여기에 등장하는 기슬리엘과 니산월 이 사이가 4개월입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그가 금식하면서 그렇게 수축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니산월에 왕 앞에 술이 있기로, 이 술이 있다는 말은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을 먹고 잔치를 하게 되는 그 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이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에게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나의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으리요. 내가 이렇게 얼굴에 수색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로 병색이 있는 이유는 성문이 소화되었고 그리고 10조의 묘실이 다 이렇게 회파되었다, 황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가 겁을 먹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거 내가 술에 독한 걸로 오해하겠구나. 그래서 왕에게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나의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으리오니까.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그렇게 수척해지고 병색이 있을 만큼 그렇게 여겼는데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얼마나 중요한 요 질문을 듣기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이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동 감화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겠냐고 할 때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나를 보내달라고 그러죠. 내가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지신 거 아닙니까?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불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만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아예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 세웠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왕이 보내주면 내가 이제 조서를 달라고 그래야지. 그리고 조서뿐만 아니라 목재가 필요하지 않냐. 내 집도 지어야 되고 또 사실 자기 집을 짓겠어요? 성전을 지어야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곽을 이제 준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자재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를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이거를 이제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왕이 보내기를 즐겨했는데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자재와 그리고 조소와 그리고 그 모든 협력자들을 함께 같이 가기를 그가 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주도해 나갈 때에는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체적인 계획과 그리고 또 실천과 순종이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했던 그가 구했던 모든 것 다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를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도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이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감화하셔서 모든 일을 물 흐르듯이 쫙 이렇게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한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흥왕하게 한다고? 이것을 시샘하는 마귀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마귀 사탄의 역사를 꺾어버리고 주님의 인도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명은 믿고 행동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그냥 기도한 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 자, 때를 기다리며 충성을 했습니다. 그가 때를 기다렸어요. 이제 4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도 때를 기다리며 또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얼굴 수색한 이유를 왕이 묻게 됩니다. 묵도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기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수색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신 보내줄 것과 도움을 요구합니다. 그냥 나 하나 허락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소와 그리고 많은 군사들과 그리고 제목들도 함께 보내줄 것을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한 것을 믿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그럼 되어진 줄 믿으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유증인들에게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그 날을,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있는 곳에서 충성하며 또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일,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목재도 군사도 그 밖에 필요한 모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시기 때문에 믿고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구체적으로 그냥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를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대적은 우리를 시기하고 그리고 또 항상 우리를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주님께서 아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아멘. 방해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우리 두중인들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른 사명자로서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술 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이 사명 앞에 온전히 충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이제는 이루어 나가는 느헤미야의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